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댓글부터 조금 장로님이 심장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사랑아 하고 불러보면서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까 찡한 느낌이 있고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댓글 달아주셨고, 현권사님 주제가 너무 커가지고 20분 하기에는 좀 너무 짧다. 주제를 좀 조그만하게 잡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으로도 드리고, 아니면은 좀 뭐 더 하라는 조그맣게 잡으라는 말씀 같아요. 또 몸에 이름을 붙이니까 소중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제 아픈 허리에도 이름을 붙여볼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장미영 권사님도 이렇게 뭔가 곱씹는 듯한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꼭 읽겠다 하는 말씀 주셨고, 또 윤혜성 권사님은 눈에 이름을 붙였는데 아이스. 이 아이스라는 게 이제 눈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어로? 근데 이제 아이들 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멀리 있는 아이들이 보고 싶다. 지금 영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뭐 손주 손녀들이 같이 사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이들이 보고 싶다. 멀리 있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부활장 잘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이름 잘 지신 것 같으네요. 아이스. 예, 그렇게들 댓글 달아주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드렸던 말씀을 간단히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어제 기독교 부활은 영혼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부활은 몸이 사라지고 영혼이 살아나서 불멸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전체로 죽었다가 전체로 살아나는 것일 뿐이다. 물론 이런저런 구절들에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찾아낼 수는 있어요. 성경이라는 책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쓰여진 책이니까 심지어 반대되는 얘기도 같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기독교의 근본적인 사상으로 보자면은 부활이라는 것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죽었다가 사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전체로서 죽었다가 전체로서 살아나는 것이고, 당연히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그렇지 않다면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뭐 허공치는 얘기가 아닐까요? 유령에게 천국이 있다면 그 뭐겠습니까? 유령 몸이 없다는 것이 뭐 과연 가능하겠는가? 기본적으로 천국이 아니라 어디라도 몸이라는 게 없다, 물질성이라는 게 없다는 거, 그것이 가능한가? 이건 뭐 이렇게 젖혀놓더라도 유령에게 천국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계시록에 의하면은 막 금으로 된 길이 깔려 있고 온갖 보석으로 성문 그런 그 성이 치장했다는데, 그렇게 그 가시성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잃고 물질성을 잃은 영혼이라는 게 있다면은 뭐 그런 일에 관심 둘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국 가면 뭐 유령이 돼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죽도록 찬양만 하고 사는 거냐? 그것이 뭐 천국이지. 그러니까 이제 유령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기독교의 신앙은 그것은 헬라 철학일 수는 있지만 기독교적 신앙인들이 그 꿈꾸는 세계는 아니다. 부활이 있는 곳은 그런 영혼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세계입니다. 물론 지금과 똑같은 그런 뭐 세계는 아니겠죠. 그런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나중에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재작년 뭐 이때 약간 뭐랄까 역사, 또 미래학 뭐 이런 것들 약간 조금 관심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앞으로 좀 뭐 생각할 수 있으면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또 뭐 그 내세라든가 이런데 그곳에서도 몸을 가지죠. 우리 지금과 똑같은 몸이지는 않겠죠. 물론 다른 차원의 몸. 그러나 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자고 했는데 뭐 좀 읽어보셨나요? 사실 뭐 읽는다 해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그냥 뭐 우리가 뭐 대단한 무슨 어떤 뭐 진리를 발견한다든가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 부활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에 보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뭔가 물론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애매할 수밖에 없죠. 모르는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으로 묘사는 됩니다. 물론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몸과 같지는 않지만 새로운 몸을 입는다. 예수의 부활은 그런 몸에 대한 예표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게 첫 열매죠. 마치 창조 때 그 아담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첫 열매 같은 의미의 이름 아닐까요?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고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같은 어떤 차원이 좀 달라진 그런 상태의 몸을 입는다. 그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아가서 바울은 결국 뭐 지금 현생의 몸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그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실현된 세상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듯이 지금 이곳 또 여기에 있는 사람 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현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해서 이 생과 내 생은 아주 다른 어떤 차원이라기보다는 연결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됐건 아니면 내 몸이 됐건 연결성을 가지는 그 어떤 볼거리가 있다. 중요한 것이죠 이게. 하여튼 이렇게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현장인데 그 몸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고 로마는 헬레니즘을 전적으로 거의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리스 철학이죠. 헬레니즘.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그레코 로망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스 로마가 그냥 거의 이어지다시피 하나의 직선처럼 그렇게 잘 붙어
있는 그 그레코 로망을 흐르는 헬라 철학, 헬라 문화. 근데 이제 로마가 그렇게 그 다스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제 2세기 오면은 정말 로마의 평화라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온 세계가 정말 로마의 평화 안에 그 로마는 추앙받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야말로 그 그리스 철학에 어떤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박해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고고한 그리스 철학을 그 고고한 그리스 철학에게 기독교라는 것이 그 고고한 그리스 철학만큼의 어떤 고고함을 가지고 있다고 변명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초기 기독교에는. 그래서 이런 그 변증이라고 할 수 있죠. 변증. 그건 뭐냐면 그리스 철학에 대한 변증입니다. 나는 그렇게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저급이 아니다. 우리도 이런 고급스러운 그러한 정신세계가 있다. 이런 논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대 기독교에는. 그래서 일종의 그것도 이제 열등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완벽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철학 체계,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플라톤의 철학, 소크라테스가 의연하게 그렇게 독배를 들 수 있었던 그 철학.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했던 거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어떤 주류가 그런 철학을 했고 그런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정신의 이분법적인 이 사유가 신학의 전반에 이제 흐르게 되죠. 이 이분법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정신과 육체, 이야기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워요. 인식론적으로 쉬워요. 딱 이렇게 두 개를 딱 갈라놓으면. 또 이제 인간에겐 다른 동물들과 달리 위대성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 다시 말해서 정신적인 세계, 인간이라는 것이 사유나 이성이라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특성, 신적인 어떤 이런 그 고등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엉겨서 그렇게 정신과 육체 이런 것들이 분리되고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하나는 고등하고 하나는 저등한 그런 것이라는 그런 그 전체적인 그 사고 맥락 속에 역사가 지내온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최근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뒤집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성과 비교해서 몸이라는 것이 과연 열등한 것일까? 이성은 고등한 것이고 몸은 열등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아니 도대체 몸과 분리된 그런 정신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기독교 신학은 그런 이제 이분법적인 세계상이나 인간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미래에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분법적으로 자꾸 가르는 방식으로 융합하고 이렇게 포괄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은 미래 세계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렵죠. 요즘에는 물질에 대한 신성함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읽고 있는 책 중에 동학에 관한 책이 나와서 어떻게 동경대전이라는 그 책 김영옥 선생이 쓴 건데, 거기 보면은 동학에서는
모든 세계를 신성하게 봐요. 그러니까 어디에 따른 이게 선을 긋고 이쪽은 신성하고 이쪽은 뭐 불결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며 이중생활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그런 게 좀 많아졌죠. 그러니까 신성한 곳, 불결한 곳, 구원받는 곳, 구원 못 받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갈라요. 근데 이제 동학 같은 데 보면은 뭐 그 최시영이나 뭐 이런 사람들, 또 그 아래 그걸 이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뭐 소파 방정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없죠. 아이에게서도 하나님을 보고 아이를 존중하고 여인을 존중하고 만물을 존중. 왜냐? 모두에게 그 하늘의 성, 하늘성, 신성함, 하늘님이 다 그 안에 존재한다. 여자와 아이와 노비와 서자, 그렇게 가린다면 그게 어떻게 신성한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신성함이 쌓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함부로 그렇게 가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무언가를 갈라놓는 방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신에 대한 약간 모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신의 영역에서는 악한 것도 없어요. 사실 인간이 악하다 선하다 하는 것이지. 산상수훈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의 세계죠. 그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려서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 원수라는 게 하나님의 세계에는 없다. 거기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위대한 그 가르침인데, 그 신성한 세계를 품을 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이 무슨 정신에 비해서 모자라고 저등하다, 육체는 뭐 썩어질 것이고 뭐 정신은 고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지났고, 실제로 과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말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신성하다는 것은 인간적 차원의 차별이 용납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세리도 없고 창녀도 없고 무슨 가문이나 형제나 국가나 이념이 그은 선이 없습니다. 선을 긋는 모든 자는 신성함을 잃었다. 뭐 그렇게 한 번쯤은 얘기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약간 옆으로 샜는데, 하여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의 세계에서는 정신과 물질의 차별성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때, 뭐 어쩌면 종말일 텐데, 그것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올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아마 지금처럼 영과 육이 분명하게 갈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하고 신비한 기운이 모든 존재하는 그 몸 가운데 감돌지 않을까. 부활한 우리는 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종말에는 새로운 차원의 몸이 됩니다. 그 몸은 어떤 몸일까? 그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몸을 기억할까요? 저는 그 종말, 소위 개벽, 새로운 창조는 몸으로부터 몸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 믿음으로는 아마도 그날이 오면 그날에 내 몸과 연결되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창조론과 종말론은 비슷한 겁니다. 하나의 세계가 끝나고 하나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건너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그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죠. 만약 근데 그런 그 연결성이 없다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산다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것은 이미 내가 아닐 텐데. 그렇다면 다시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어떤 것이 그냥 사는 거지. 내가 다시 뭐 born again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연결성이 없죠. 오늘은 이만큼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좀 해볼 것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철학적인 거가 돼가지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제가 정말 고민이에요. 이런 얘기까지 뭐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빨리 이제 몸기도나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생각한다고 생각이라는 게 진전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한번 멈추면은, 생각이 딱 어떤 그 벌판을 만나면은 아득합니다. 진전이 안 돼요, 생각이. 근데 이 질문도 사실 그런 진전이 안 되는 질문이긴 한데, 저도 뭐 많은 그 뭐 책들도 이런 것들에 뭐 신학적으로도 뭐 시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써놓은 책들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너무 말. 그래서 책을 읽다가 정말 던지고 싶죠. 또 이제 시간에 관해서 이제 과학자들도, 제가 이제 그런데 약간 관심이 있어서 뭐 이제 천문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도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못해요. 잘 뭔지를 모르는 거지. 시간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주 정말 어려운 질문,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데피니션을 한번 해보시라. 저는 솔직히 저 나름대로 시간은 무엇이다 하는 그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있긴. 그게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저 나름대로. 그래서 하여튼 그런 데피니션이 만약에 탁 떠오른다. 시간이란 무엇이다. 그러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시간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시간에 대해서 숙고를 하면은 종말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진짜로 이번 주 중으로 정말 어떤 이론적이랄까, 몸기도로 들어가기까지의 그 이론적인 그런 서술은 좀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 4주째니까 한 달째 계속 이렇게 얘기만 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몸기도도 좀 해보고, 여기 뭐 이렇게 책도 있는데 제가 맨날 한 가지씩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그림 보이세요? 이 그림책 같은 이 책이 이제 이민재 목사님이 몸기도에 대한 책이 유일하게 이거 한 권밖에 없다. 이제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챕터씩 지금 읽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죠. 한 챕터씩 한 동장씩 해보고 있는데, 빨리 이걸 좀 같이 이것도 좀 하고 또 다른 것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끝내야겠네요, 빨리. 그러면은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